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채움니다. 성신이여 힘하사 내 우리 영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아이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채워주소서. 성신이여 힘하사 우리 형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힘하사 우리 형의 소원을 만져가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나는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르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하는 지금 그 가정의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말 나는 바르게 정통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살며 남한테 덕을 베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으면 계속 잘못 갈 수 없잖아요. 그럼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바로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의 입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기록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모으셨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구약에만 있냐? 신약에도 똑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잠언 30장쯤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말씀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신약의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내려온다고? 성령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엔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지식이나 철학이나 네 생각을 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책망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하고 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너무나 거부하고 차가운 얼음으로 정말 이렇게 그 무색할 정도, 복음을 전한 게 무색할 정도로 그러셨던 분이 말씀을 계속해서 2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 1년 반쯤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성령이 믿겠죠. 그러자 교회를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갔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 자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바울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 아닌가요? 전무후무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뭐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빛이 그를 둘러비쳤대요. 빛은 바로 포스예요. 이야 빛과 똑같은 뜻으로 포스라는 그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된 것이 마가복음 14장 54절은 불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56절은 불빛으로 되어져 있어요. 즉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과 불과 불빛으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빛으로 불로 불빛으로 만나자 사울이라는 악한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불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가공할 만한 능력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말하지 않았어요. 저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그런 능력을 달라고 가공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공할 만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성경을 교회 다니기 전에 그냥 꿈을 꾸고 교회가 가고 싶은데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라 선뜻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 책방에서 사다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귀왕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내 몸에 걸쳤던 거 내가 입었던 옷이 그들의 입에게 되면 그들에게 이 그 속에 있는 질병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다 싶었어요. 어젯밤에도 병원에서 한 분이 조금 전까지 몇 분 전까지 자녀와 대화를 나누던 그분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아무리 119에서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또 하고 이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아노니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니 지금 살아서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불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서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는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갔다라는 그것도 죽어서 살아서 말입니다.
근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유일무이한 바울이 신약을 절반이나 기록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살아서 셋째 하늘을 다녀온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이야기를 그것도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능력자가 되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가공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은 악기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한 사람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집사 때 간증 집회를 다녔을 때 어느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질투가 나셨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악기가 대답하니까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지만 알거냐 너는 누구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귀신이 그에게 불의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에 뭐 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점술가에게 그를 해버렸을 때 그 사람의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귀신이 그대로 잡혀버려가지고요. 몇 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던 그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가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세상적인 지혜도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학문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감히 사울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불빛으로 불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최고의 능력자가 됐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컨트롤하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뭐라고 말해? 로마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거.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바울은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에베소 1장에서는 성전은 교회는 주님 몸이고 요한복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세운 것이 교회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봉사도 아까워하잖아요. 헌금하려면 10,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는데도 손이 발발 떨리고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다면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내 안에 이런 인색함이 있다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럼 우리는 누구 닮아요? 바울의 그 심정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그 바울, 즉 결국은 누구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 2장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이 어떻게 살 것인데 뭘 남겨줘야 될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데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내가 지금 옷을 이렇게 초라하게 입었는데 사람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우리는 너무나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제하고 쇼핑하기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요. 내 명품 자랑하기 위해서 52주를 똑같은 옷을, 똑같은 가방을, 똑같은 신발을 신지 않고요. 교회 그렇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해서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죽은 시체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시체예요.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죽은 시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기보다는 예수의 모습보다 예수님보다 예수 십자가의 모습보다 내가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사람의 눈길이 의식이 된다라면 점검하셔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의 행위가 어떠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우리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데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는 거?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베시스면 말을 이쁜 단어를 써서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쓰는 거 뭐 한다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불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늦게 그렇게 1시에 운명을 2시 달리하신 분 그분의 가정에 정말 명복을 빕니다. 그분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어서 주님의 품에 평안하게 안기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직 바울은 어떤 기도와 소원이 있었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대요. 복종은 순종보다 더 2단계예요. 명령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명령 떨어지면 예 충성하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려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신 사람. 정말 제가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볼 때마다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요. 찔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만삭되 실제로 만삭이 되지 않고 칠삭동이 팔삭동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나약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자란 사람에게 나를 쳐서 나는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아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사도 중에 가장 만삭되지 못한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중에 가장 목사들 중에서 가장 작은 목사. 실제로 목사들 중에서 가장 큰 목사잖아요. 근데 자기는 가장 작은 목사래요. 그래서 그러고도 또 부족해.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부활한다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혈기가 죽어야 돼. 교만이 죽어야, 정욕이 죽어야, 탐심이 죽어야 돼. 나를 죽이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었어요. 근데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치고 자신을 컨트롤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무후무 가공할 만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육이 죽었기 때문에 육의 것이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지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뭐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 육의 것이 보이지 않아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육의 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참 이 속에 들은 거 어쩌 그렇게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5장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아멘.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를 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으셨어요? 정욕과 탐심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고. 우리는 정말 편하게 고난 없이 환난 없이 그냥 하나님의 휴거 부활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육이 죽어야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단에서 먼저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 성도도 따라 죽겠죠. 강단에서 무릎을 꿇어야 성도도 무릎을 꿇을 수 있겠죠. 내가 강단에서 죽어야 무릎 꿇어야 내 가족도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져서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정말 그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은 6장 14절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나는 자랑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거 있으세요? 근데 강단에서 이미 철학적인 거, 지식적인 거, 문학적인 거 그런 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아멘. 예수 흔적 지니고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대. 배신하고 도망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어.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단 뭘까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책망한 너희 나 배신했냐고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용서의 손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해줬단 말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목회자를. 물론 하나님 명령대에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주님이 또 도망간 베드로가 발을 보여줘요. 그건 뭘까요?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 발걸음을 보는 먼저 찾아가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떤 잣대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의 잣대에 넘어가잖아요.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질타를 합니다. 책망합니다.
얼마나 차갑게 뜨겁게 하는지 정말 무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힘들어요. 육신의 것을 바울처럼 이렇게 나를 날마다 쳐서 걱정시키지 못하고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만삭지지 못한 사람이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부활의 신앙이 아직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 없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찾았다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 품을 수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 중에 작다 만삭지지 못한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모든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래. 그럴 수 있을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낮아지고 아니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있어.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대중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들 하고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안 해주는 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종을 부리고 내가 종이 한 거야. 근데 사도 바울 나는 망가져도 좋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망가져도 좋아요. 주님만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충만하지 않냐고요. 정말 불의 사람 맞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래. 성령 불로 불빛으로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곁길로 가본 적이 없고 예수 믿고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본 적이 없어요. 잡아다 죽이고 칼부림 내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품고 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개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가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은 더 낮은 데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더 악해지잖아요. 더 강팍해지잖아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이제 초신자들이 일으키지 않아요. 직분자들이 능력자들이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게 하려고 높은 자가 되게 하려고요. 불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정말 더 악하고 강팍한 자리로만 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반대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첫사랑의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우리 그거 찾아야 되지 않을까? 감동도 감각도 다 말라버렸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는 은혜의 사람이다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전도사라고 하는데 사모라고 하는데 장로 권사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몇 대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몇 개를 헌신해서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동이나 감각이나 다 떨어져 버리고 율법적으로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성전의 마당만 받고 가서 자기의 명품을 자랑하는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권력자라는 것을 권위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으로 만난 이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뭐한다고 증언할 거라 했어요. 이 땅을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온 성령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 예수 증인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바울처럼 예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고린도 5장 10절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54절은 영생의 피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어서 5장 9절에 우리를 의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자고 우리 좀 저를 세차나 바쳤던 불교 집안, 지금도 주주가 둘이가 있고 저 단독으로 지금 영적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공격이 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단이 죽으려고, 5월달에도 사단이 저를 죽여버리려고 지금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위험한 시간을 순간순간 위험한 시기로 해서 저를 위험한 걸로 끌고 가세요. 저를 사단이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집사 때부터 저거를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사단의 공격을 너무나 받고 있어요. 바로 영적으로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2장 13절에는 뭐 하나님과 가까 얼마 많고, 요한복음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창조주의 천지를 창조,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여 그분이 감히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있어졌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모든 죄가 속죄가 되었다.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인이 속죄가 됐어요. 어떤 죄를 죄 하나님 묻지도 않는다.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모든 죄가 깨끗해져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계시록 1장 5절에는 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계시록 5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요. 감히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그런 도저히 전혀 상관이 없는, 연관성이 없는 걸로 없는데 구토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그대로 내가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갔으면 위험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살리기 위해서 구토를 주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느냐라고 고백을 했더니 우리 친구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 하는 거냐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아놓고 지금 뭐라 그러냐. 건강을 회복해서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지. 지금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 하나님 슬퍼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찔려서요, 아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저처럼 이렇게 너무 아파서 질병으로 죽은 자가 있어. 오늘 새벽에도 한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나갔어요. 죄로 죽었다고, 그따고 해서 병으로, 질병으로 죄로 죽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멘. 너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인내를 이어서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혈기를 다 뽑아내, 육의 것을 다 뽑아내서
조금도 부족함 너희가 온전하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 뭐냐, 제가 항상 참 많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 전부 다 잃은다 할지라도 뭐만 잃지 말라. 예수만 잃지 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병들었어도 가난해도 고통 속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복 중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정말 제가 많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로에게 너의 병은 죽을 죄송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병든 것도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빛으로 불빛으로 불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낮아지고 또 낮았습니다. 작은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날마다 죽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자란 자라는 것, 나는 찌질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성도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던 아버지. 나는 죽기 전에 나는 또 개인 중에 나는 개수입니다 고백을 했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 죽고 겸손한 자리에 선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신 사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헌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이 있습니다. 구원의 물이 있습니다. 주종의 물이 있습니다. 헌신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죽음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 사람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제목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물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도 치료 아버지는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받으시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건강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범사에 감사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는 바울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 가난의 고난이 끝없이 내려서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암의 사형 선고를 이제 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누워서 병원 침대에서 누워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은총이 그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계단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귀간들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근동마다 또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불쌍한 가족들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